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의 일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독일 나치의 그 처참한 학살에 쫓겨다니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 주었다가 그것이 발각이 돼서 강제 수용소에 이렇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언니를 잃었지만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리 여사는 석방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코리 붐 여사가 세계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남은 생을 다 했습니다. 한 번은 이 코리 여사가 이 공산치하에 공산주의였죠. 당시에는 이 소련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이렇게 나눠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 그러고 만류를 했지만 코리 붐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잔뜩 힘에 겹게 그렇게 가지고 소련을 들어가서 도착해서 세관에 이렇게 짐 검사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코리 여사가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세관의 눈을 멀게 해서 이 가방 속에 있는 성경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세관원이 이 코리텐 붐 여사를 발견하고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이리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세관원이 성경이 든 가방을 번쩍 들고 이 택시 정류장까지 안전하고 친절하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코리텐 붐 여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경험하시면서 살겠지만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든지, 또 뜻밖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참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을 읽었어요. 세 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에요.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짜가지고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과 생축에게 오르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이에요. 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칸님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성경에 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깍딱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깍딱이는 뭔지 아신가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 있는 신학자들이 깍딱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을 깍딱이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장 가까운 것이 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깍딱이는 기록을 보면은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크기가 그만큼하고 코 속이나 눈 속까지도 들어가서 쏘아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한다, 그러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쨌든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해하면 생각이 많이 나죠. 고개 까딱까딱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지 않는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가서는 안 될 때 그런 데를 가서 보면 하루 일과가 이 잡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밥만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잡아요. 어디에서 잡냐? 옷 입고 있는 것은 별거 없어요. 그럼 이가 어디가 있느냐? 담요에가 있어요. 그걸 잡아요. 누가 많이 잡는가 경쟁을 해요. 이런 이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애굽의 그 요술사들과 바로의 반응이 어떤가라는 것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이 재앙을 경험하고 난 후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보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는 뭐라 그래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돼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있었던 개구리 재앙이나 이런 다른 재앙들은 요술사들이 이렇게 같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기적부터는 흉내도 내지 못하고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애굽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요술사들의 입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는 이것을 해낼 수 없는 재앙입니다 라고 지금 그 바로 앞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돼서 두렵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바로 앞에 있는 개구리 재앙에서는 이 바로가 다소 자기의 뜻을 굽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재앙에서는 오히려 더 마음을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재앙 정도는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앙 다음에 네 번째 내리는 재앙이 파리떼 재앙입니다. 파리떼. 이 재앙으로 애굽의 전역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파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바로는 관례에 따라서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이 나일강가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맞춰 가지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권면하게 했어요.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파리떼, 아브로, 히브리 말로 아브로인데 해충의 떼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리떼가 갖가지 해로운 동물들의 혼합물이다. 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은 그렇게 넓은 의미로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쥐파리뿐만 아니고 이 과수의 피해를 입히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여러 종류의 야생 파리와 같은 것 통합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에 또 그 신하의 집에 애굽 온 땅에 이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생각하는 이 파리만 같으면 그 땅이 황폐했다 하는 말을 쓰지 않지요. 사람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땅이 황폐했다 그 말은 바로 이 쥐파리뿐만 아니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쥐파리뿐만 아니고 과수나 이 산림이나 이런 것이까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파리떼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그때 이제 이 네 번째 재앙을 겪고 나니까 고집이 좀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일부 허용을 합니다. 그것이 네 번째 재앙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 파리 재앙이요, 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 때가 없게 하셨어요. 구별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없고 나머지 땅에 이 파리 때가 있게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주했던 나일 강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애굽 땅에서도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에요. 삼각지라고 하는데 아주 이 고센 땅이 지리적 여건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나일강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재앙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인데, 그런데 이 고센 땅만 이 지금 파리 재앙에서 제외시킨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재앙이 오면은 가장 먼저 그 고센 땅에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 파리 재앙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고 다른 땅에, 모든 땅에 이 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재앙의 주관자가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센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내린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이 증명되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지역에 이렇게 파리 재앙이 있는 게 아니고 고센 땅만 딱 구별해서 파리가 없어요. 그것은 이 재앙을 주관하신 분이 앞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파리 재앙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구별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구속, 구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구별해서 지금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빼내려고 하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별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 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서 같이 이렇게 섞여져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확실하게 구별하실 때가 옵니다. 그 구별의 선이 뭔지 아세요? 구별의 선이 예수 그리스도 안과 예수 그리스도 밖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이 거기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구별해서 양쪽에 엄격하게 하나님이 상 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경고하고 또 재앙을 내리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더 완악해지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세상에도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중산층이 파괴되고 기업이 파산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고질적인 고실업과 고물가, 고금리, 군사적인 긴장과 전쟁, 민족주의의 심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다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평안한 것 같지만, 세계가 평화로운 것 같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 이런 문제로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요, 오펙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그 불명예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자살률이 제일 높고 사교육비가 제일 높고 노인 빈곤율이 높고 청소년 흡연율이 제일 높고 이혼율이 높고 저출산율도 1등이고,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며 정신없이 일하다가도 그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직당하고, 평안한 가정인가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당해서 가정이 깨지고, 대학 졸업을 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로 궁금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고, 아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현상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모든 문제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잖아요. 더 심각해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한국 교회의 과연 교회로서의 역할과 한국 교회의 영성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세미나하고 각종 집회하고 교회 행사들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자기들끼리 웃고 즐기는데 사회는 점점 병들어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예언자적 기능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모범적인 사람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 때문에 한국의 재앙이 미뤄지는, 늦춰지는 그런 역할은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 성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잖아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을 찾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세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입으로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 다니는 것이고 세상 삶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중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문과 각종 방송을 통해서 보도되고 이 책으로 출판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가끔 그 성공 신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방영되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때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임하고 있는, 세상 곳곳에 임하고 있는 재해가 어떤 것인가, 재앙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저 유럽에서 전쟁하는데도 그 여파가 남미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미치잖아요.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금년 한 해 동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에서 없어지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은 탓하지 말고 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라. 어둠과 함께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삶을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몸된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늘 느끼며 깨닫고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참 어렵고 힘든 세대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힘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속히 건강이 잘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매 순간마다 주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